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소규리 문답 계속해서 교회의 사죄의 권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죄란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선포하는 것과 믿는 자들을 권징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죄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자신이 세우신 교회에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 용서를 선언하지 않는 특별한 권위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 20장에 기록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길, 너희가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에 따르면 당신은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가 주님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 우리를 돌보며 섬길 때 특히 목회자들이 크리스찬 회중 가운데 자신의 죄 가운데 빠진 자를 회개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결단을 하게 하며 또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죄가 용서되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것은 하늘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직접 다루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효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중심 생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셨고 온 세상의 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나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나는 그 유익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예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사명 수행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증거되어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대로 주께서 명하신 전도의 사명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대로 성령 받은 제자들은 과연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원 운동은 죄사함의 운동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목사들과 전도자들은 복음을 통해 죄사함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죄인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오순절의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설교하였습니다. 복음 전파는 죄사함의 선포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에 이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을 받아들여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을 것이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용서받았음을 선언하면 그들은 그 죄를 하나님에게서 용서받은 것이요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즉 믿지 아니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죄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나 교회의 목사나 전도자는 복음과 함께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든지 혹은 용서받지 못한 것을 선언할 수 있을 뿐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의 죄 가운데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는 이들은 죄의 용서를 유보하게 하셨습니다. 소교리문답 깊게 읽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한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죄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주님의 교회,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유보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권위를 교회의 사제권으로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쇠가 잠그고 푸는 것과 같이 죄를 용서하고 용서하기를 유보하는 것이 하늘을 열고 닫습니다. 예수님은 두 개의 열쇠를 자신의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는 죄를 용서하고 하늘을 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이들의 죄의 용서를 유보하고 하늘을 닫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복음 진리는 영생과 멸망, 천국과 지옥을 나눕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용서를 받습니까? 참여하고 죄 용서로 구하는 모든 이들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는 또 사람이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얻으면 즐겁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즐거움과 심령의 평안, 몸의 건강, 그리고 물질적 안정 등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도 전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성경에 밝히 전거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세상에 보내실 것이며 그때 온 세상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만유의 회복은 우리의 구원의 목표이며 인류 역사의 목표이고 또한 교회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자복하였습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시지만 그가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우리 죄를 그 앞에서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떠나기로 결심할 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작정하십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열왕의 때, 곧 로마 시대를 말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며 이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신약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셨습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어긴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와 온갖 부도덕의 죄, 즉 불효,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등을 포함합니다. 복음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가리키며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칭의와 영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의 구원을 얻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회개한 삭개오에 대해 읽으십시오. 8절에서 10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게 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이라는 명칭은 단순한 존칭 이상의 뜻이 있었고 사실 신성의 명칭입니다. 그는 또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며 만일 남의 것을 억지로 혹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고백은 바른 회개를 보입니다. 참된 회개는 죄의 청산입니다. 예수님 앞에 선 삭개오에게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적 감화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가정적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단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거나 기적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의 교훈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주이십니다. 그는 죄인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셨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고 마침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영혼 구원이었고 그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죄를 버리기를 결심하여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고 기쁨으로 영접하였고 자신의 죄를 청산하기를 결심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찾는 자는 만날 것이며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청산하기를 결심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품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한 한 명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선포하여 그를 영접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주 관심이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죄인들을 찾으시며 만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죄권, 즉 죄를 용서하는 것이 복음 선포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사죄권은 복음을 개인들에게 적용하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통하여 말할 수 없이 은혜로우십니다. 첫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죄의 용서함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함으로써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복음의 특별하신 직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례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하신 성찬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는 공부하였습니다. 연결과 적용,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권징, 즉 파문이란 무엇입니까? 권징이란 묶는 열쇠의 실행입니다. 권징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와 사회의 심각한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교인들에게 선포하기를 그들의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성찬으로부터 제외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제외한 모든 크리스찬의 교제의 특권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즉 책망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주님께서는 그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충고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충고와 책망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만일 그가 들으면 우리는 그 형제를 얻은 것입니다.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창게 하라. 두 번째 단계는 만일 그 형제가 개인적 책망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정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정창게 한다고 하는 말은 확실케 한다, 확정케 한다는 뜻입니다. 17절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세 번째 단계는 만일 그가 그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말한다는 것은 교회의 목사와 지도자들에게 말하거나 또 기회가 있다면 회중 앞에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만일 그 범죄한 자가 교회의 판단, 즉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회중의 판단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와 교제를 끊어야 합니다. 그를 교인으로 여겨 사랑의 교제를 나눌 대상이 아닙니다. 그는 교회 밖에 있는 외인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성도의 교제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교회적 권징의 효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매는 것은 권징의 시행, 즉 교회적 벌을 주는 것이요 푸는 것은 해벌, 즉 교회적 벌을 거두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적 벌은 공개, 즉 권명과 책망, 성찬식 참여 금지, 제명, 출교 등이 있습니다. 권징은 비록 지상교회에서 시행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시행된 정당한 권징은 하나님 앞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한 교회에서 시행된 정당한 권징은 다른 교회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권징, 즉 파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권징은 자신의 죄에 대해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이들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사람들을 영원한 저주에서 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권하며 환영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5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은 제명 출교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세상은 사단이 어느 정도 지배권을 행사하는 곳입니다. 육신이 멸한다는 말은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된 결과 사고나 몸의 병 등으로 죽게 됨을 의미할 것입니다.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한다는 말은 영으로는 회개하여 주 예수의 날, 곧 그의 재림의 날에 구원받은 자로 나타나게 된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권징의 1차적 목적은 그를 버리는 데 있지 않고 그를 회개시키는 데 있습니다. 권징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오히려 죄를 회개할 기회가 없겠지만 권징할 때 택함받은 죄인은 자신을 돌아보고 그 죄를 회개할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교회가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런 범죄자를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말은 교회의 권세를 증거합니다. 교회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옵니다. 교회에서 시행되는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교회는 범죄자를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교훈합니다. 바로잡으라는 말은 권면하고 책망하여 바로잡으라는 뜻입니다. 또 성도가 자신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라고 교훈합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성도에게 성화가 중요한 까닭은 그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가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설교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에 문이 막히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라는 것은 남의 드러난 죄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그런 다음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은 죄의 용서를 상징합니다. 성도가 짐을 서로 지듯이 상대의 부족을 용서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징 즉 파문받은 자가 참여할 때 회중들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회중들은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기쁘게 용서하고 그리스도 제단의 교제로 받아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7절에서 8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권징은 벌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 형제를 권징을 통해 바로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제 권징의 목적이 이루어졌으므로 사도 바울은 그 범죄자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한 후 그를 품어주듯이 그는 그 회개한 자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권징이 있고 용서와 위로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용서의 선포와 권징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공적으로 즉 교회를 대표하여 용서의 선포와 권징을 실행하기 위해 특별히 목사의 직책을 제정하였습니다. 크리스찬 회중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자격 있는 남자들을 불러 목회자로 섬기도록 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용서의 선포와 권징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러분은 사도들 즉 목사들을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의 핏값은 계산할 수 없이 큽니다. 여기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과 그가 보화로 여기시는 성도들의 가치의 큼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구원하신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설립하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입니다. 또 목사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양들인 구원받은 성도들을 먹이고 돌보는 감독자로 세움을 입은 자들입니다.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은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교훈하며 신방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들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말씀의 바른 지식과 믿음, 바른 인격과 삶을 소유해야 합니다. 목사는 양들에게 본이 되어야 그들을 잘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범죄하면 양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참고 사제의 권위가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의 용서함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에 주어졌지만 오직 목사로 부름받은 이들에게 사제의 권위를 공적으로 즉 교회를 대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직 목사들만이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참회 즉 회개하는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앞에 고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1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도 죄악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빛의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죄의 인정과 고백, 즉 회개는 진실함으로서만 가능하며 우리는 우리 죄의 고백과 씻음을 통해 의롭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그 앞에 고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한다면 그는 약속에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었고 지금도 종종 넘어지며 또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며 버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살피며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용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을 몇 가지로 증거합니다. 첫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우리의 참된 회개와 믿음과 순종입니다. 둘째로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를 섬기는 특권이 있습니다. 셋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죄와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며 우상 숭배적이요 엄란하고 부도덕한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경건과 의와 진리와 사랑과 평안의 나라입니다. 성도들이 그 나라입니다. 넷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보배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들인 우리를 아무도 그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이 안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특권을 가지는 구원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힘이 무지하고 불경건했던 우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죄악들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값없이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허무와 불행과 영원한 죽음 아래 살았던 우리가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면서 즉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과 행위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증거는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그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그 죄들을 씻어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여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와 불신앙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로 표현되었듯이 우리의 사랑도 이웃을 위한 용서로 표현되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에 증거된 대로 주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는데 단지 봉사의 정신을 가르치시기 위함이 아니고 서로 진심으로 용서함으로써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죄로 인해 주님의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목사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용서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하소서. 주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약속들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